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적어보겠습니다. 천국은 하고 다 천국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여기에 들어가냐 하면,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물음 또는 요구, 그런 마음에 요구가 이 빈칸을 채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래 하면 관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와락 마중을 나가면서 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식의 기대감이 여기에 뒤에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예를 들면 이게 왜 잘못됐는가 알려드릴게요. 천국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신랑 맞으려면 기름 준비해야 된다. 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천국은 그 다음에 25장 그 뒤에 보면 달란트,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이게 되어 있죠. 맞죠? 25장. 그 다음에 천국의 25장 그것도 보게 되면, 25,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있죠. 거기에 하려면, 예수님을, 입히고, 먹이고, 예수님 오기 같이 돌아봐야 된다. 이 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 보면, 천국은, 또 구원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된다. 피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천국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주를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천국은 영생은 영생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다 플러스 해봅시다. 기름 준비해가 될까 안 될까요?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달란트 남겨야 되고 예수님 섬겨야 되고 예수 피도 믿어야 되고 또는 또 성령 열매도 맺어야 되고 주를 또 사랑해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만 봐도 4개는 했는데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죠. 그래,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하니까 마중을 뭐로 나가냐?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 마중 나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욕구, 이런 요구가 뭘 해방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천국원이라고 한 그 진짜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냐 안 하나 관계없이 세상은 성경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그럼 우리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지요. 주님이 뭔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예, 천국은 할 때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지 말고 예, 잘 돌아간다. 그것도 뭘로? 주의 말씀대로 잘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예, 동의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느냐? 네가 거기서 박수 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예, 같이 감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니죠. 나죠, 나. 예.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개인하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천국은 예, 언약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럼 언약도 개인적인 게 아니냐 하는데 언약은 우리 개인을 말한 게 아니고 특별히 주께서 뽑아 나온 개인이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예, 다 따로 나와요. 미국에 어떤 계신 분이 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야곱은 보편자지만 형 예수는 개별자잖아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형 야곱이 보통 야곱을 언약 봐서 야곱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창세기 보게 되면 26장에 보게 되면 야곱 언약이 주어질 때는 야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나왔냐 하면은 형 예수가 임신할 때부터 입에 붙들고 나온다고요. 붙들고. 이 언약이라는 것이 건질 자를 건질 그 사람만 찾아오는 게 건질 자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 죄인 또는 여기 달라붙은 저주받을 자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언약이 내막을 들추어 주게 됩니다. 너는 복받아서 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은 저주받아서 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뭘 받을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네모에 있다가 천국은 네모다 할 때 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요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나오겠지요. 그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언약대로 잘 돌아가는데 언약대로 잘 돌아가는데 나의 결심인가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걸 내 것으로 조중에 가로챌 수 있고 낚아챌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론 개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야곱이 찾아왔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은 옛날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노아에게 왔지만 오늘날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걸로 해와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다 이루었다고 끝장나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끝장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 빼놓고 다른 사람하고는 계약을 안 했어요. 베드로하고 계약 안 합니다. 계약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계약자 이름으로 누가 계약했습니까? 주님 이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들어놓고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 지불할 때 아무나 뭐 줍니까? 뭐 조카인데요, 뭐 내 아재쯤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동서 형님인데 주고 뭐 이런 거 없지요. 계약자 이름하고 중간자 대조해서 주잖아요. 우리 이름으로는 안 줘요. 우리 이름으로 구원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돼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한 95%,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 내 찾아와서 내가 한 5% 보태서 그래서 100% 합격, 이런 건 없어요. 다 이루은 것에 우리가 함몰된다 할까?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말려들어간다 할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항공기 터빈 돌아가죠. 그 새 지나가다가 그 터빈에 그 공기압에 확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서, 여기가 무슨 세계지? 뭐 이런 세계에 다 있나? 어떻게 행하지도 않는데 다 이루었다. 내가 이런 세계에, 언제 내가, 본인이 들어올 것도 생각 못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대한 항공기 그 엔진에 안 빨려 들어가면 우리가 뭐로 남느냐 하면은,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가 계속 유지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계속 유지돼요. 근데 빨려 들어가면 이미 그 세계가 무슨 뭐냐?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라 하고 성령 아니라 하고 예수 아니라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편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는 자, 예수 안인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 못 받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 구원 받는 거지. 그거 뭐 동어 반복을 하죠. 같은 말 반복. 왜 주님께서 같은 반복하지? 이렇게 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여, 이제부터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기름 준비했습니까? 하면, 저 참 기름도 준비해야지. 예수도 사랑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은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믿음도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또 성령의 열매 온유 화평도 준비해야 되고, 예. 참, 그 나오죠. 디모데전서 보면 집사된 자는 갔잖아요. 집사된 자는 내연 관계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술도 입 맞춰서 안 돼. 술 먹어서 술에 완전 알코올 중독하면 안 되고, 나가서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집사대 해가지고 선당하는 사람들은 또 해가지고, 참, 나그네 몇 명 해야 되는 거, 참, 지난 나그네 쫓아냈는데 큰일 났다. 다음에 올 때는 꽃배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한 끼 축석하면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또 한 끼 대접해야지. 해가지고. 그저 모든 것이 자기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거기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조마조마한 바빠서 못 하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그걸 대신 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교회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자기 돈 버는 일만 하면 된다 이러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기존 한국 교회고 그게 신천지고 그래서 거기 그 안산홍이고 전부 다 그게 그래서 여호와 정이고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이 모인 거예요. 예, 날마다 뭐 시도 기도 못하니까 계속 해주고 난 돈만 낼 테니까. 왜 그 교회를 내는가? 미흡한 것도 돈을 떼우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성 사고방식 그것도 적용돼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이래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나가는 열 처녀입니까? 다섯 처녀입니까? 그게 성경에 열 처녀지요. 이 다섯 처녀가 아니죠. 열 처녀라고요. 처자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0명이니까,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 다 기름 준비하면 5대5로 바뀌잖아요. 바뀐 다음에.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구원 문제와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 문제와. 등불 준비하면 구원받는다와 천국은 관계없어요. 기름 준비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천국을 모독하고 있고 천국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광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그 처음에 홍해 건너온 사람 말고 20세 이하는 다 살았어요. 그 20세 이하 다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선배들, 아버지들, 아저씨들, 자기 엄마 다 죽었을 때 뭐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주의를 오해한 것처럼 신자도 불신자인데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았다? 만나 때문에 우리가 살은 거죠. 40년 동안. 예.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원망을 하고 불평해도 만나는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가 주일날 설계 이걸 만나 연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뭐와 비교하냐? 나의 연속성이 아니라 했어요. 내일 또 살아야지. 나의 연속성이 아니고 만나 연속성. 만나 연속성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의 연속성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고 말씀이 안 살아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어떤 인간 안에 말씀 살아있으면 그 인간은 죽어도 살았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안에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공으로 만든 풍선, 거기 헬륨가스 들어가면 풍선이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기도 안 들어있고 헬륨가스 빠져버리면 그냥 납작하게 되죠. 그 고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인간의 몸 플러스 영혼으로 해가지고 영혼이 나인가 아니면 몸이 나인가를 따집니다. 예. 우리가 만난 기적의 드라마 보면 이 문제가 나와요. 몸이 그 드라마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예. 남자가 두 사람 있었는데 같이 같은 생일에 같은 날 생일에 같은데 이름도 똑같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행정처리 잘못해가지고 죽일 사람을 살리고 안 죽을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몸은 은행 지연장인데 영혼은 중국집 주방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드라마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서로 저거 아빠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몸이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애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밥그릇에 밥 담으면 밥 먹나 밥그릇 먹나 이래 나온 거야. 잘 들어. 그러니까 남자애가 아무리 밥에다 밥그릇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 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 철학의 데카르트의 철학 문제에 있어서 몸 플러스 영혼이 인간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은 죽고 영혼은 빠져나와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데카르트 철학인데 이 철학이 소위 교회 신학에 완전 덤벙이라 다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인데 불신자라는 하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해줘야 돼요. 신학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별 할 짓이 없어서 신학해요. 그렇게 하고 바빠야 될까 싶어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 플러스 영혼이 아니에요. 몸 자체가 이걸 영혼이고 이게 영이고 혼이고 그래 몸 자체를 두고 다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에 뭐 와야 되냐? 여기에 언약에 와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와야 되고 여기에 구약적으로 하면 말씀이 와야 되고 광야 같으면 만나가 와야 돼. 만나가.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인간은 말씀 때문에 사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은 다 이뤘기 때문에 언약은 다 이루었어. 예수님에서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어짐이 나를 점령해서 나를 다루시면 그 다루시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관계를 가지고 의라고 하고 그 관계를 영생이라고 해요. 그 관계가 의예요. 예수님의 언약과 우리 관계, 죄인의 관계를 의뢰하고 영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영생을 쉬운 말로 뭐라 합니까? 세자로 하면 살았다가 되죠. 그죠? 영생이니까 산잖아요. 살았다 아닙니까? 이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한 이야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지금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 안에 뭐가 계속 살아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믿어왔던 이 몸, 내 다독거리기, 내 몸 지키기예요. 예? 이 몸 지키기에 대해서 제가 주일 낮에 이제 이거 이야기가 또 시간 보냈냐 걱정 많이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일 날 설교할 때 당뇨에 안 좋은 거, 고혈압에 안 좋은 거 그건 이야기했지요. 예. 그게 신율법전 했죠. 왜 그걸 가려 먹습니까? 조개, 해삼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잣 먹지 마라, 흰밥 먹지 말고, 예. 그것도 계란에 노른자 먹지 말고 흰자 먹어도 괜찮아. 왜 그런 것을 왜 해야 돼요? 당뇨 걸리고, 아토피 걸리고, 예. 고혈압 걸리기 때문에. 왜 그거 걸리면 왜 안 됩니까? 왜 그걸 고혈압 왜 안 걸려야 되죠? 조기에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죽음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탄에 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포테이토 먹지 말라 했지. 포테이토하고 쿠키하고, 예. 통닭하고 이런 거. 사이다 콜라, 예. 탄산음료. 햄밥. 뭐 먹어, 그럼? 먹을 수 없어. 주님께서 분명히께서는 감사히 먹으라 했어요. 왜? 그 먹으면 죽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슴살 먹고 다 죽어요. 뭘 먹어도 죽으니까 네가 죽어야 영생을 가졌던 그 커튼이 마지막 커튼이 그치잖아요. 마이웨이 이거다 프랑크 시나타 노래는 마지막 커튼이 젖어지고 먹고 죽어라 이 말이죠. 먹고 죽어라. 골라 먹지 말고 감사히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너를 죽이게 할 것이다. 왜 금식?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금식하라고 해요. 먹을 때 마음은 말씀에 가야 때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나는 진적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LA 갈비 뜯어라 이 말이죠. 아이고 묵고 죽어야지. 해가 불편해가지고 맛있는 콜라 먹어 죽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맛없는 거 이게 쓰다 버리고, 예, 콜라 먹는 거, 예, 맛없는 참외 같은 거 갖다 버리고 이거 버리지. 맛있는 수박 먹고.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감이 됐다 그 얘기고. 진짜 마리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너는 왜 오빠의 몸만 보느냐 말이죠. 뭐, 예? 진짜 그 밥그릇보다 밥이 중요하지 밥그릇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몸이 썩었다 이런 걸 보느냐. 그 나서 오빠한테 작용한 것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고 예수님 본인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제껴라 이거. 예? 무덤 제껴가지고 썩은 지 벌써 냄새 나고 있다 이 말이죠.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명령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성경 자체가 참 신기한 게요. 주의 음성을, 주의 명령을 우리가 죽은 자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이게 우리 안에서 믿어져요. 이게 우리 솜씨 아니고 우리 속에 이미 미리 들어와서 다 미리 사전 조치를 한 성령의 뜻입니다. 예? 트럼프하고 김정일 회담하기 전에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해가지고 교원 문제 다 사전에 회담 준비하잖아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십자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성령 세례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대반 집사고요. 돌 던져라. 돌 던져라. 어차피 껍데기인데 뭐. 껍데기 대봐야 지퍼밖에 더 됩니까?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거. 예? 없어질 거. 이 부부싸움 할 때 치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이 후라이팬도 들게 돼. 건져져서 보면 성경 하나하나가 놀라운 겁니다. 고소하지 말라 했어요. 건져져서 예, 고소하지 말라. 성도는 세상 판사들이 뭐 아는 게 뭐가 있나 이 말거든. 우리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영이 있는데
성령 받아놓고 성령 안 받은 판사한테 왜 그 판결을 받느냐. 그러면 성령 받은 판사한테 하면 되는지 아는데. 성령 받은 판사 같으면요. 뭐라고 판사 판결하겠어요? 이기나 지나 별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 그 판사 못하죠. 그 뭐. 세상 살 때까지만 살고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말아요. 죽어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예? 아유, 이제, 아이고, 지긋지긋한 거, 이제 지옥 실습 끝났다. 지옥 실습을 끝나, 지옥 실습을. 아멘. 네가 도대체 저하고 왜 한 통수인가를 살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한 통수인가를. 남의 자식 엎어줘도 뭐 잘됐다 하지만 내 자식 엎어지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 키운 내가 정성 들여 내 식구 안 되면 막 하나님 대들고 나무 결혼 이혼하고 파토 나면 그때 잘됐다. 내 이소연이 내내 할래 해줄 줄 알았는데 이소연 그런 거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이혼하서 아이고 잘됐다 봐. 나무 이혼하니까 속이 어레시오. 그래 이 세상은 얼마나 보세요. 지옥을 가도 진작에 몇 번 하지 못해. 진작에 가야 돼. 진작에. 네. 자기주의 이전밖에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날 살려내라고 뺑강 부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보이스피스한 데 걸리던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해가지고 기름 준비하세요. 기름이 뭡니까? 정성입니다. 정성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 시간과 돈 바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또 교회를 덩치를 키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목사 말은 예, 기름 준비. 천국은 5명의 처녀와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10명의 처녀예요. 10명의 처녀. 예, 10명의 처녀예요. 그러면 10명의 처녀는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해석의 기본은 모든 인간을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났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준비하는 그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예. 사람이 마지막 들을 말은 뭐냐면 사망하셨습니다. 예. 그때는 물론 안 듣기 죽었으니까 안 듣겠지만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최초에 듣는 말은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말도 예, 운명하셨습니다. 예, 의사의 말. 예, 제 속에는 예, 돌아가셨습니다. 예, 유족들 도로시아로 가세요. 그게 흰천 싹 덮이고 예,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서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고 좀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 결국은 다 들을 이야기입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 소리 듣고 엄매 기사를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게 족쇄에서 이 몸에 유기한 몸에서 족쇄 풀려났습니다 하고 감사할 사람, 그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이 뭐냐면 이 몸을 벗으니까 몸이 마치 뭐 같으냐, 수갑 같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죽으니까 이 수갑이 풀린 거예요. 말씀은 작용하지. 내 몸은 꽁꽁 묶어놨지. 말씀은 마구마찬 폭발하지. 세상 엉터리고 아닌 걸 다 아는데, 이거는 말해도 믿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 입만 아프고, 볼락하니 꼴 보기 싫고, 그저 묶인 채로 끼는 게예요. 주여, 어서 이 몸을 떠나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 편지에. 내 소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나 좀 편하고 싶다. 내 죽도 좀 놔둬. 내가 먼저 갈 테니까. 3번 넘는가. 막 좋아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총책장에 왔으니 이제 타임아웃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앞에 생명이 밀고 기다린다. 좋다. 예, 약을 올지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같은 성령 받고 같은 말씀 받았으면 우리도 동일한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엉두르고 있지만 예, 몸 아프다든지 허리 아프다든지 뭔가 이빨 아프다든지 이렇게 뭐 일이 안 될 때는 아이고 뭐 눈 감고 안 떴으면 좋겠다. 눈 감고 여기다 뭐 본드 바르든지 한거 맷돌을 내던지든지 예, 눈 떠도 아마 예, 좀 죽었었으면 좋겠다.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예, 미안하지만 이 지옥 실습을 참 지옥 실습이 더울 땐 덥다거나 추울 땐 춥다거나 얼마나 힘들어요. 펀드 해하는데 펀드 또 이자율 내라고 또 마이너스 되고 브라질 마이너스 뭐 중국 마이너스 되면 또 그 손해 받는 거 주식 투자 해가지고 또 바트막 나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자살을 하게 되면 자살을 하는 것은 이건 가룟유다형이거든요. 이건 성령은 아니에요. 자살은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게 이거는 악령이 시켰다 보면 돼. 악령이 시켰으니까 괴로울 때 빨리 죽어버려요. 구체적으로 이걸 계획적 범죄라 하거든요. 범죄, 계획적 범죄예요. 연습해보고 좀 목줄이 잘 땡땡땡 목줄 해보고 의자가 넘어가는지 해보고 번개타 해가지고 도중에 이제 또 10초 만에 꺼지지 않는 거 이래보고 테이프도 샌데 해가지고 또 이거 연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해 계획 범죄예요. 그냥 확 끼면 뭐 물인 줄 알고 마셔 넣어야겠다. 이런 자살은 이거는 그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한 것은 예? 유서 쓰고 예, 일시대 해가지고 잘못을 자살하고 벌게 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은 이거는 성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본인 구원만 생각해요. 본인 내 편안한 거, 내 행복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첫째 시간에 했죠. 이 모든 것도 무슨 일이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5천년만 주의 일이 아니고 문제로 달랐고 이거 문제로 달랐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 문이 닫힌지라 11절에 봅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라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나 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 시를 시간 개념은 내가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미 죽은 자한테는 공동묘지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하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진 시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시간 그 두 개만 의미 있지 내가 몇 년 살았고 한갑 진갑 지냈고 이거는 예 80이 되고 뭐 오락하면 안 간다 뭐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수명이라는 게 생일 파티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땅의 시간은 의미 없단 말이에요. 좀 지루하고 답답해서 그렇지. 그 자체는 오늘 사나 내일 희망 있지만 내일 살아가자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날 뭐 6월달에 뭐 있겠지. 6월달 있어봐야 똑같아요. 맨날 그날이에요. 사다 보면 예, 내일 해는 뜬다 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날이에요. 그래서 예, 시간은 우리를 과거를 따라오면서 갈라먹는 예, 하나의 괴물 같은 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그날 되게 되면 오늘 하루가 중요하지 지나간 그것은 이 살아있는 이 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개비처럼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공동묘지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있죠. 죽은 자가 가보세요. 밤중에 가보세요. 거기에 떠드는 사람도 없고 까부는 사람도 없고 잘난 체 한 사람도 없고 판산에 의산에 이렇게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남북이 통일되든 평화회담을 하든 공동묘지 좀 다 가지고 누워있어요. 답답하니 그런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께서 나팔 소리를 들 때 그때는 깨가지고 예, 공중으로 휴가 올라간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은 그 휴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오실 때 이제 그 다음에 살아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그저 불신만 되죠. 이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일을 할 때 주는 게 일방적으로 해본 일방적으로. 그것도 뭐로? 마태복음 25장 등 준비하는 이 말씀으로.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없고 전부 다 뭐 로마서 12장도 움직이고 마태복음 25장도 움직이고 고린도전서 2장의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도 같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계속 말씀이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여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냐 하면 우리의 몸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몸 밖에서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죠. 이 상황과 우리의 몸 사이에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20억 생겼는데 20억 생겼다고 좋다 해가지고 뭔가 도박해가 다 날렸어요. 그때 디모데전서 6장에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라 라는 그 말씀을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던데 다 일어설 때에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었지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그건 죽은 자가 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다른 사람이 고백하기를, 야, 먹는 거 입는 게 족한 줄 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다시 10억이 오든 20억이 오든 욥처럼 더 많이 오든 간에 그 사람은 뭡니까? 먹는 거 입는 줄로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우리가 일부러 유도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주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에게 붙여준 상황이에요. 일부러.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일을 모르고 나의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삐지, 왜 저런 남자를 만나 결혼했노? 만날 이거죠. 본인 선택에 의해서 이한 일하고, 그걸 자기 일로 해석을 해버려요. 어떤 상황을 자꾸 후회하고, 그걸 불평하게 되고, 그걸 원망하게 되어버리면, 이건 뭐냐 하면은, 뭘 기대하냐면, 내일 앞으로는 그걸, 손해본 걸 맞아 회복시키고, 다 메꾸려고 하는 무리수를 뜨게 되었어요. 교회 가서 빡시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10억을 주의 능력으로 다시 20억까지 채워주기를 바래서, 복권 사놓고 기도하고, 또 복권 사고 기도하고, 내 인생 조졌지만 자식에서 내 인생 편하겠지. 자꾸 자식을 복고처럼 먹여가지고 또 기대에 걸고. 자식이 바보입니까? 어디 지 인생 챙기 바쁘지. 말로 맨날 아버지 엄마 호응한데 그것은 아직도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돼서. 지 자식 나와보면 이제 아버지 엄마는 없고 지 자식이 최고돼요. 지 자식 볼볼 해가지고 아버지 보고 돈 내. 내리 사랑이지 뭐든 윗사랑가 됐어요. 사랑에는요 위 아래 없어요. 그냥 아래만 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애들이 크면서 우리도 애들 있었지만 이 집이 절대로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애들은 자기 집이라니까요. 버릇이 그만큼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있어도 그건 내 돈이고, 엄마한테 있어도 내 돈이고, 내 것은 내 돈이고, 내 것은 내 돈이고, 부모 것도 내 돈이고, 안 주면 섭섭하고, 삐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뿌리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뿌리가 아버지 집을 자기 뿌리라고 착각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커서도 아버지 것이 자기에 돌아갈 자기 뿌리고 고향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고향이 어디냐 하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고향이 있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고향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괜히 사는 거예요. 안 살아도 돼요. 빨리 가면 돼요. 그런데 아주까지 인간이 안 바뀌었으니까 주께서 말씀대로 뭐 뜻이 있기 때문에 나무 동네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으니까 맨날 소원이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때 사도행전 하는데 사도행전 할 때 내가 할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난타 하거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온다는 말은 어서 이 세상에 가리워진 그 배후의 내막을 열어 젖히옵소서. 지금 천국이 함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지옥 갈 인간들이 지금 약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니까 부자 됐나? 인생 삶이 나아졌어? 뭐 이러고 약 올리는 거예요. 주여 어서 이 장막이 그걸 계시라 합니다. 이게 확 열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악마에 속하고 이 세상 자체가 악마가 통치하는 세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 다니기가 아니에요. 그냥 살기예요. 그냥 살기. 성도는 그냥 살기지 교회 다녀서 교회 프로그램대로 착착 맞춰서 거기 입맛대로 돈 받치고 정성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이지.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분이 주일날 기도하는데 우리 애가 교회 나와갖고 그렇게 엄마 아빠 다 우리에게 나오는데 걔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기를 그렇게 싫어한다.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본인이 그 자식이 본인의 모습이었다. 본인이 그랬었던 분이에요. 본인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교회 나오기를 결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요. 아버지가 자식 보고 안타깝듯이 주님이 바로 본인 보고 안타까워서 주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식인데 믿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오냐? 우리 자식의 아픔을 보고 지옥 실습하라고 어떻게 답답하지? 응?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안, 성경도 안 보고 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해? 그 고통을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불쌍히 했던 그 고통을 이 세상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라고. 안 믿는 자식, 또 안 믿을 자식, 또 희망 없는 자식, 그 희망 없는 자식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 없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냐? 결국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었고 살려고 안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대로예요. 그러한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비로소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처녀는 없습니다. 처녀는 없고 죽은 인간들밖에 쫙 있습니다. 공동묘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덮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등기름 준비 말씀이 쫙 옵니다. 오면서 앞에 뭐가 붙었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한 거예요. 이 비행기가 떴어요. 천국은 이와 같은 비행기 떴습니다. 그 안에는 삐레가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가지고 어디 떴는가? 이 공동묘지 같은 세상 위에 비행기가 떠가지고 밑에 배출구 열고 삐레를 뿌려버려요. 삐레를 뿌려버리면 여기서 어떤 두 종류의 분류가 생겨요. 뭐냐 하면 지혜로운 5 처녀가 생기고 어리석은 5 처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때 비로소 여기서 규정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규정이 되어버려요. 저는 지금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무도 불가능한 우리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이 우리가 덮쳐버려요. 마태복음 25장에 덮쳐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셨구나. 십자가 여기 덮쳐버려요. 십자가에는 마태복음 23장, 22장, 21장, 25장, 26장 모든 말씀이 여기 다 이뤘다가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를 해서 성령께서 뽑아내가지고 성령께서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우리께 줘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온 사람은 마태복음 25장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비로소 납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납득을. 그래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라는 존재는 기름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의
부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증거할 건 있어요. 여기에 기름 주면 5천여 건 내다. 약을 올리는 겁니다. 왜 거기 낸데? 십자가를 믿었거든. 십자가를 알거든. 마태복음 25장의 완성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님 자신이 내뱉은 마태복음 25장을 본인이 다 이루고, 그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의 지체, 자기 사람들, 자기가 사랑한 걸 한 사람에게 자기 성과를 거기다 그대로 인수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혜로운 5처녀는 본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갈로 해놓고 여기에서 잘못된 사람은 뭐로 마중난다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되죠.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잘못되고 여기에 항복에 뭐냐, 주를 사랑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기름 준비하라, 뭐 이래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어버리면 이미 이런 것이 이미 너에게 적용이 된 상태다. 적용이. 우리는 밥그릇이거든요. 우리 밥은 뭡니까? 십자가가 담긴 거예요. 다 이뤘다. 언약의 완성이 우리를 밥그릇 사용해서 우리 죄인을 상대해서 이게 다 온 겁니다. 주님은 의를 분개하고 죄인을 벌어왔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할 게 없지요. 할 게 없는데 구원되었으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증거하도록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치 않은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가지고.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해피를 그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 예. 그 설교하면서 그 목사가 마태복음 25장 설교하는데 첫 대지 깨어라! 예. 예, 가지고 자명사 잡다 할게 해가지고 예. 깨어있으라! 예. 예, 깨어있어. 문 닫히면 끝난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첫 대지 깨라 하니까 깼지. 잘 안 잡고 깼다. 예. 두 대지 하는 말이 예. 두 번째 대지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라! 예. 기름 준비해라. 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기름 준비하면서 이제 사기가 사기를 치듯이 더 사기를 치죠. 예. 나쁜 기름 말고 좋은 기름, 예, 뭐, 진짜 주께서 제일 좋은 기름, 뭐, 해가지고, 자, 돈 뽑아내려고 온갖 거, 예, 예. 세 번째 뭐냐 하면은, 끼어라, 기름 준비해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5처녀니까, 혼자만 구원받지 말고, 전도해라. 이 교회가 이거 몇 번에 더 있습니까? 깨어라, 돈 내라, 전도하라. 이거 말고 뭐, 어떤 법을 해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전도해라. 어제 니만 달라고 하면 되나? 내 처녀가 있는, 니만 처녀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야지. 라는 상황을 우연히 그 설교를 봤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다 하셨죠. 왜? 나는 그때는 공동묘지 누워 있었으니까. 누워 있는 걸 다 하셔가지고,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가지고 깨우신 거예요. 예. 네에 해당된다고. 네가 이런 자라고. 네가 기름 준비한 자라고. 이거는 내가 이 말씀들 다 완제품을 해가지고 내한테 그냥 택배로 그냥 보낸 거예요. 너는 죽든 말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너는 이 지옥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야, 주의 말씀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졌군요. 그러면 여기서 할 것은 뭐냐? 감사와 고마움밖에 없지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5처녀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심이, 그들의 믿음도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임의로 그들에게는 버림받아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사랑의 하나 같으면 문을 닫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10명 했으면 10명 다 이어줘야죠. 5명 뒤늦게 왔으면 아이고 내가 좀 설교를 해볼까 늦어져가지고 다 받아들여야죠. 그게 사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고방식 곧 문이 닫힌 자들의 자기 구원만 챙기고자 자기 구원의 욕구만 챙기고자 교회에 세웠던 지옥간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자기 일에만 신경 썼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할까?